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8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반역을 준비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됨을 선포합니다. 초청을 받은 200명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압살롬을 왕으로 지지하는 그 계략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 아히데벌도 얻게 되면서 정말 나라를 이루고 또 왕이 된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압살롬이 계략을 세운 대로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압살롬이 정말 외모가 출중하고 또 아름답고 용모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짜서 이를 성취하는 것을 볼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쏠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과 전면전으로 싸움을 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왕궁을 비우고 피난을 가자고 다윗이 제안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도망가자. 압살롬이 쫓아올 건데 피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 압살롬이 우리를 뒤쫓아오면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칼을 휘두를 것이며 우리의 성읍을 다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사실 다윗에게는 이렇게 갑자기 피난을 가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요압이라는 군사령관도 있고 이제 막 시작된 압살롬의 부대, 그 나라와 한번 싸움을 해볼 만한 상태인데 다윗은 압살롬과 맞짱을 서서 싸우는 전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이 싸움을 해봐야 누가 이기든지 간에 다윗 왕실에 창피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왕으로서의 왕가의 위엄이 떨어지는 것이죠.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싸우는 모습들이 참으로 보기 밉상이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래서 즉각적으로 피난을 가자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은 왕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지요. 다윗 왕이 나갈 때에 모든 가족과 백성을 다 데리고 가는데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둡니다. 왕궁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분명히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오늘 16절에 나오는 후궁을 10명을 두는 이 일은 나단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징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죄의 결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시병인 글렛 사람, 블렛 사람, 또 블렛에서 함께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 가드 사람들이 함께 다윗과 피난을 가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주어진 징계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 비극적인 상황,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징계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정결하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어려움, 징계, 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범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징계와 어려움을 인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왕이 피난을 가고 나서 백성들이 어디에 멈춰 섰냐면은 벳메르하게 멈춰 섭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예루살렘 왕궁 말고 별궁인 것이지요. 그곳에 멈춰 섰는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 따라온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 다윗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입니다. 글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이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그 마음이 참 안타까웠을 것이 분명해요.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공격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도망가는데 심지어 이스라엘의 신하들까지도 압살롬의 꾀임에 넘어져서 신하가 되고 배반하는데 그 마당에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호의를 받고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쫓겨가는데 이방인들이 다윗을 호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방인들 중에 가드 사람, 블레셋에서 온 사람들은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함께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피난 가는데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돌아가라.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 있는 곳에 있어라. 너가 이렇게 나와 아들 간에 있는 이 반란과 또 반란을 해서 쫓겨가는 이 싸움에 너가 함께 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면 광야로 들어가고 떠돌아다 다니게 될 텐데 너도 돌아가고 너의 동포들도 데려가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희에게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에는 그의 마음의 상태가 참으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이방인들이 글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들이 자기를 호위하고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정작 이들이 나와 함께 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그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인 것이지요. 야, 아들이 나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너희들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광야에서 지켜주느냐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 두 가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다윗은 내가 이렇게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때는 다윗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내 주 왕도 살아계시는 가운데 맹세합니다. 왕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서 죽든지 살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충성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죽으나 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한 이 룻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상 밖의 충성자들을
다윗이 만난 것이에요. 그들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함께 있어주는 것은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다윗 왕 같은 경우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분명하지요. 다윗은 이런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의 내란에 휩쓸려서 공연히 희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배려를 베푼 것인데 오히려 이때와 그 이방인 수비대들은 호위병들은 다윗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의리를 지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또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위기나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함께 같이 해주는 사람, 의리를 지키는 사람, 함께 있어주고 동반자로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충성하고 맹세하고 함께하는 이 가드 사람 이때와 글렛 사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또 다른 배려와 감사를 베풀게 됩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는데 너희 그 이방인 호위병들과 함께한 아이들이 먼저 건너가라. 그들에 대한 배려지요. 다윗을 호위하고 충성맹세한 이방인 호위대들 그리고 그 가족과 어린애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다윗이 뒤를 따릅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란군에 쫓겨서 도망가고 피난하는 처지이지만은 다윗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호위대와 가족과 백성들을 먼저 건너가게 할 줄 아는 배려를 베풉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도망가고 피난은 가는 가운데에서도 지도자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 부하들과 함께 그 부하들에게 감사하고 배려를 베풀 줄 아는 다윗 왕과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지요. 신뢰와 사랑이 있고 맹세와 먼저 섬기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들어간 곳이 백성들과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뢰와 사랑과 배려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도 함께 하시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맞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떠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글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이때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함께 있어주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환경이나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신뢰와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함께 있어주고 함께 배려하고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충성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위기를 당한 하나님의 일꾼에게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쫓기고 힘들고 어려운 삶은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으로 일어난 일인 경우인들이 많음을 주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구별되게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힘들고 쫓기는 가운데서도 남을 위한 배려와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때처럼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붙든 사람을 함께하고 죽고 사는 문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들을,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광야로 들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